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아멘. 한 사람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만드는 변곡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렇게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난 다르게 살겠다고 결정하는 그러한 삶의 전환점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김유신과 한석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김유신이 화랑이었을 때 천관이라는 기생에게 마음을 혼박 빼앗겼다고 합니다. 자주 그 집을 드나드니까 어느 날 어머니께서 유신을 불러다가 엄히 꾸짖습니다. 큰 일을 할 대장부가 어찌 기생에게 마음을 뺏겨서 너의 젊은 날을 헛되이 낭비하겠느냐. 호되게 꾸짖음을 받았습니다. 이때 유신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를 보고 말을 타고 나오는데 좀 피곤했던 모양이죠. 말 위에서 꾸벅꾸벅 졸았다 하지 않습니까? 눈을 떠보니까 말이 애인이죠. 기생 천관의 집 앞에 자기를 이끌어온 겁니다. 정신 차려보니까 거기거든요. 내려갖고는 단칼에 말의 목을 베고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걸어갔다는 얘기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아마도 김유신 장군의 삶의 변곡점이 아니었을까요? 또 하나 이야기는 한석봉 어머니, 여러분 잘 아시죠? 원래 한석봉이가 10년을 작정하고 글 공부를 떠났습니다. 근데 하도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3년 만에 컴백홈을 했다는 겁니다. 아들이 반갑지만 보고 싶었지만 어머니는 단호하게 아들 석봉을 테스트하죠. 불을 꺼놓고는 너는 글을 써라. 나는 떡을 썰겠다. 그 세기의 대결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어머니의 떡은 아주 고르게 썰어진 반면에 석봉의 글씨는 엉망이었죠. 그때 느낀 바 같지 않습니까? 아직 돌아올 때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너는 가서 더 공부해 정진해라. 이것이 한석봉 인생의 변곡점이 되었고 그 후는 우리가 잘 아는 같은 사람이 되고 만 거죠. 우리는 그것을 이와 같은 삶의 변곡점, 뭔가 뜻을 세우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뜻을 정했다고 표현합니다. 다르게 살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내 삶의 사명을 발견했다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뜻을 정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중에 오늘은 대표적인 사람 세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라, 그리고 다니엘, 그리고 예수님입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아마 제2세 같아요. 그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오게 되었고, 특별히 이 사람은 아닥사스다 제7년에 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그리던 고토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허용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뜻 있는 사람들이 바벨론 생활을 청산하고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르디님 사람들과 함께 그 중에 에스라가 끼어 있었습니다.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남의 나라 땅에 끌려가서 포로로 사는 그 서러운 세월이 얼마나 길고 힘들었겠습니까? 거기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털렁털렁 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때 에스라는 한 가지 굳게 결심한 게 있었습니다. 성경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굳게 결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이스라엘 대제사장 아론의 제16대 자손입니다. 그는 또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로 작정하고 결심하고 올라왔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한 사건은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충격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캐신마크를 붙였죠. 왜 망했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외면하셨을까? 아니 어떻게 저 위대한 저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이 깡그리 무너질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 이유를 찾고 그 근본을 파헤쳤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보기에 유대 나라가 망한 것은 군사력의 열세보다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고 또 그 말씀을 외면한 죄악의 결과로다가 이 비극이 임했다고 그는 결론 내렸습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단 어떤 것보다도 당신이 자신의 민족을 하나님 말씀에 세우겠다고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말씀을 몰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또는 호세아 4장 1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땅 주민과 변론하시면 뭐라고 하십니까?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신박했으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입을 빌려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돌아와서 느헤미야를 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나아가서 눈에 보이는 성벽보다 더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무너진 예배와 무너진 말씀의 단을 다시 쌓는 작업을 에스라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절 이하를 보면 수므라 광장에서 에스라는 온 이스라엘 모아놓고 대부흥 사경회를 합니다. 그들을 말씀의 새로 작업을 하게 됐고 이때 생겨난 것이 바로 뭐냐? 지금 우리가 아는 유대인, 우리가 아는 유대교는 바로 뭐냐? 이때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육신의 조상이라면 에스라는 오늘 우리가 아는 유대교, 유대인의 조상은 바로 누구냐? 에스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결단이 그 뜻을 정함이 한 민족을 말씀에 세우는 위대한 결과를 가져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승천하실 기약이 뭡니까? 하늘로 올라가려면요, 뭐가 먼저 와야 합니까? 예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사도행전 보면 40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거든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간 구원의 그 대드라마에 약속된 시간이 착각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헬라 원문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승천하실 그날들이 완전히 채워지고 있었다.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을 하셨다는 겁니다. 굳게 결심하셨다 이 말은 스테 외조라고 하는데 이걸 직역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그 얼굴을 고정하셨다. 우리 얼굴을요 고정해갖고 옆을 보지 못하고 오직 정면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 그것은 인간 구원을 위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는 그 고통의 시간이죠. 그 고통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좌우 돌아보지 않고 일직선으로 그분께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뜻을 정한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로 7절까지는 그 다니엘서가 형성되는 그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바빌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 왕이 그걸 버티고 지켜내려고 하지만 역부족이라서 결국 붙들려서 무릎을 꿇리고 맙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은 이 여호야김 왕을 끌고 갔고, 그리고 성전에서 많은 금그릇, 은그릇들을, 보물들을 다 챙겨가지고 바벨론 돌아갔어요. 그뿐만이 아니고 오늘 이 왕은요, 3절 보시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그 중에서 육신에 흠이 없고 용모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여 지식에 통달하여 학문에 익숙한 왕궁에 설 만한 소년들. 한마디로 뭡니까? 귀족 출신의 이스라엘에서 가장 똑똑한 젊은 영재들을 딱 뽑아갖고 그들을 데리고 바빌론으로 간 겁니다. 그 중에 오늘 다니엘하고 세 친구가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빌론에 가서 포로 출신에도 불구하고 특별 대우를 받았어요. 요즘 뭐라 뭡니까?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특별히 먹고 자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더구나 왕의 똑같이 먹는 산의 지미와 포도주까지 제공하는 아주 스페셜한 대우를 받으면서 그 3년의 소중한 기간 동안 특별 교육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간적으로 본단 말입니다. 이거는요, 아주 생각할 수 없는 은총이요, 축복이에요. 이건 뭐 이러한 복이 없어요. 포로로 끌려간 젊은이가 많아야 17살 청소년일 겁니다. 가서 개처럼 뭐 고생하는 게 아니고 특별 대우를 받고 특별 취급받고 이런 호화 진미를 먹고 산다는 건 이건 뭐 아주 정말 이건 특별한 대접이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왜 그들에게 특별 대우를 했을까요? 그들을 잘 키워서 바벨론 제국의 요소에 그를 통해서 통치하고자 하는 아주 원대한 계획 중에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구하는 게 뭡니까? 내가 너에게 특별한 혜택을 준 만큼 너희도 내게 보답해라. 그 보답이 뭡니까? 너는 이제 유다를 잊어버려라. 너는 이제 죽은 과거, 죽은 나라 지워버리고 너는 이제부터 바벨론 식민으로 살아라. 바벨론의 철학과 바벨론의 가치관과 바벨론의 학문과 바벨론의 화려한 지미와 이걸 먹으면서 너희들은 이제부터는 바벨론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같은 과제가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오히려 특혜죠. 그러나 이 문제 앞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래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정신을 개조해서 실질적인 바벨론 신민으로 삼기 위해서 그들이 한 게 뭡니까? 성시 계명이죠. 창시 계명을 했어요. 자, 바벨론이란 말은 원래 아닙니다. 다니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냐는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 같은가? 아사랴라는 이름 뜻은 여호와께서는 나의 도우시는 분이시다. 이라고 보면요, 그 네 사람의 부모님들 참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름 하나하나에 뭡니까? 거기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요,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벨드사살, 다니엘의 새 이름이죠. 그 뜻은 뭐냐?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라는 말이거든요. 말은 좋은데 이건 말은 뭐냐? 그 바벨론의 신 벨에게 탄원하는 기도문을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아벳느고는 느구의 종, 느구는 누구냐? 역시 바벨론에 잡힌 중에 하나가 느구예요. 그래서 아벳느고는 느구의 종이다. 그렇게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특별히 구약시대의 이름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의 전부입니다. 핵심이에요. 이렇게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세라 그 이름 속에 다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이름을 빼앗버리고 억지로 바벨론 잡신들의 이름을 집어넣은 이름을 준다는 것 말은 뭐예요?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핵심, 그 삶의 에너지를 근본적으로 개조해서 바벨론 사람을 만들겠다는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중대한 기로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 누구의 신하로 살 것이냐 합니다. 어느 나라 백성으로 남을 것이냐 합니다. 제국의 화려한 수도인 바벨론에서 제국의 신민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힘없이 몰락해 가는 유다 민족의 한 사람은 남을 것이냐.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대세가 되고 있는 바벨론 제국의 화려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냐를 묻고 있는 그 기로에 이들이 서 있고, 일종의 변곡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요,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름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먹는 것 같은 거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끌려온 포로가 무슨 힘이 있어요? 무슨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만 하고 시키면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들은 모든 걸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들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만약 그들이 계속 바빌론의 학문과 그의 음식과 포도주 먹고 점점 그러나면 불과 얼마 안 가서 그들의 스피릿은 결국 무뎌지고 바벨론화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체성과 믿음이 부정당하는 현실 앞에 이들이 서게 된 것이죠. 아마 여러 날 그들은 고민하고 갈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8절 보시면 아주 낯선 충격적인 단어가 등장합니다.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여기서 키워드는요, 하나는 뜻을 정했단 말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자기를 더럽히단 말입니다. 뜻을 정한 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왜 왕의 진미와 포도주가 자기를 더럽힌다고 생각했을까요? 이 더럽히란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음식이 무슨 뭐 힘이 있습니까? 음식 먹으면 뭐가 뭐 잘못됩니까? 여기서 더럽힌다는 것은 뭐냐면 그 바벨론의 산의 진미와 포도주와 학문에 취해서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행위가 바로 뭡니까? 그게 영적으로 볼 때 그게 바로 더럽혀지는 일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자존감의 그 가치, 핵심 가치를 잃어버리고 대세에 따라서 바벨론의 신민으로 그들이 바뀌어지는 것, 이것은 그들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마지막 마지노선, 더럽히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어떤 것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은 이 음식만큼은 뭔가 그들이 액션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관리하는 환관장한테 부탁합니다. 우리는 저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게 할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놀래갖고 잘못하면 내 목이 날아간다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주 지혜롭고 예의 바르게 접근하죠. 그러면 열흘만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가 열흘 동안 왕의 고기 그리고
포도주 먹지 않고 우리가 채식과 물로 먹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왜 거부했을까요? 당시 모든 음식은, 특별히 고기는 바벨론 신들의 전에 올라가서 제사 드린 다음에 유통됐기 때문에 이것은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음식법에 걸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단을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그들은 취해서 그 액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간 시험해 봤거든요. 보니까 얼굴이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허용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그 결단, 그 뜻을 정말 아주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그 환관적인 마음을 열어서 그걸 허용하게 하신 게 첫째고, 둘째 뭡니까? 여기 이제 20절 보시면 소정의 3년 기간 다 공부를 마쳤어요. 그리고 왕이 직접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 총명과 지혜와 똑똑함이 함께 공부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보세요. 20절 보세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걸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지를 아니라. 함께 공부한 동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바벨론 전체의 수많은 지혜자 중에서 감히 세 사람을 이길 자가 없어요. 10배나 더 아주 탁월한 결과를 얻게 됐고, 21절 다니엘은 여기에다가 뭐예요? 꿈과 이상을 해몽하는 그것까지 더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비교 불가의 아주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오늘 영적 싸움의 근본은 뭔지 아십니까? 결국 정체성의 싸움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인가? 나의 직업도 학문도 그 모든 것은 내가 누구냐는 바른 정체성의 기반 위에서 우리의 전공도, 우리의 직업도, 우리의 모든 것이 결정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강하고 더 확실하게 우리를 애워싸고 유혹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뿌리채 흔들고 있는 시대의 한복판에서 다니엘은 또 우리들의 정체성을 지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윤리든 직업이든 기타 모든 것에 수많은 유혹이 오거든요. 결국 뭐냐? 그것은 내가 누구냐는 명확한 자기 인식에 따라서 얼마나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저렇게 선택할 수도 있어요. 바람이 불면 불수록 깊이 뿌리 내리는 소나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갈대처럼 이리저리 흩날리고 흔들리는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 청년들이 직장과 대학에서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고 있는지 모르고 얼마나 많은 압력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데서 믿음을 지킨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인생에서 그 1장 8절의 그 결단이, 그 정한 마음이 변곡점이 될 수 있었고, 또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 마음을 끝까지 그는 지켰기 때문에 그는 평생을 바벨론과 메대의 고급 관리와 총리라는 아주 귀한 신분을 가지고 최고위층에서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올곧게 믿음 생활을 했고 그는 그 삶이 순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수차례 치명적인 유업에 세웠지만 그는 결코 타협하지 않았고 그러한 유기를 통해서 그는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이름을 높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우리 믿는 성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가 요즘 비대면 대면 예배 앞두고 하면서 예배 본질이 뭐냐고 참 많이 생각하고 또 기도도 하고 고민도 합니다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뭐냐? 산제물은 뭐냐? 영적 예배가 뭐냐? 그래서 영적이라는 말은 로기코스라는 말인데요, 이건 이성입니다. 이성. 분별력이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여?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한마디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일상의 수많은 일들을, 크고 작은 일들을 분별해서 주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뜻을 정해서 우리 마음을 잘 지킬 뿐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또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에 그때 주어지는 것이 분별력, 지혜와 지식과 총명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시대가 혼탁합니다. 이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에서, 메대 제국에서 최고의 위치에 인간적으로도 성공한 삶입니다. 그러나 그 삶이 귀한 것은 그가 총리로 살아가는 세상의 자리 때문이 아니고, 그는 일평생 믿음을 지켜서 그 나라를 이롭게 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삶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는 평생에 두 가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드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이 평생에 지속됐기 때문에 그런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는 그의 끊임없는 기도입니다. 사자굴 얘기 아시죠?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목사가 아니에요. 제사장 아닙니다. 공직자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세상 직업에 그는 종사하면서도 탁월한 믿음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됐던 것입니다. 요령 피우지 않고 적당히 머리 굴리지 않고 우보천리, 속으로 묵직하게 천리를 걸어갔던 그 사람, 흔들리지 않았던 그 사람, 그의 평생의 공적과 그의 성공과 그의 모든 것은 1장 8절에 그가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심하고 그 처음 생각을 끝까지 갖고 갔던데 그의 위대한 삶의 비밀이 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12월입니다. 금년 1년 또 금년 1월 달에 여러분 어떤 뜻을 세우셨습니까? 지금 또한 여러분 어떤 뜻을 정하셨습니까? 죽은 통나무는 물결 따라 흘러내려가도 살아있는 물고기는 폭포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평생 올곧게 순결했던 그 믿음을 지켰던 그 다니엘의 삶이 우리와 우리들의 자녀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유다에서 끌려온 포로 출신의 천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땅 때도 최고의 자리를 지켰고 벨사산 왕 때에도 그런 총리로 근무했고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가 일어날 때 그는 그의 순결한 능력과 은혜와 그의 실력을 가지고 역시
총리로 살아갔던 탁월한 하나님의 삶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도 그런 탁월했을 뿐만 아니고 그의 삶의 흔적, 그의 삶의 모든 것이 위대했던 그 비결은 단 하나, 그가 뜻을 정한 인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세월을 보내는 게 아니고 정말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리라 다짐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이, 우리 자녀의 삶이, 우리의 기업과 일터와 목회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다른 에게는 복이 되는 참으로 뜻을 정한 인생, 뜻을 정해서 그 모습이 아름다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뜻을 정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단한 그 결단이 오늘의 다니엘을 낳고 그의 평생을 좌우했던 변곡점이 된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기로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참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와 자녀와 일터와 기업과 학업과 모든 것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